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짤막한 두 구절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병원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4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간은 새해 한 달간은 주로 올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본다면 이제 1년 내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송구용신 예배 때부터 벌써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이 이제 5번째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기를 비워라. 제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주제는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사람은 비워야 사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비교 종교학적이고 또한 철학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비워야 살까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자, 오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는 뭐예요? 에고. 영어로는 이지오. 에고. 나 자신. 나의 자. 이게 한국말로 또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번역을 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자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자기가 있어요. 에고가.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나 자신이 꽉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 자신으로 꽉 뭉쳐 있으면 안 좋습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이게 비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나 자신을 비워라, 나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무가 되겠죠. 무. 내 에고가 없어지면, 내가 이제 텅 비면은 아무것도 없는 작용.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무화라고 합니다. 무. 없을 무자에 화학할 때 화자, 무화. 무화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완전 무화됩니다. 무화되는 걸 영어로는 이걸 이제 nothingness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아님. 인간은 근본적으로 편견과 아집에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태교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임신을 하면, 잉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천지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소리, 주변에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하는 소리, 주변 소리가 다 들리면서 이제 뭔가 조금씩 형성이 되죠. 그러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뭐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가르침, 또 주변의 가르침,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뭐 등등. 그래서 살면서 인간은 계속 편견과 아집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면 편견과 아집에 찬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것의 반대는 또 뭐냐?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편견과 아집을 다 버리고 진실을 항상 진시,
진리, 진실. 진리는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진리는 소위 그리스어로 로고스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리의 삶인데 편견과 아집에 찬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자로서 저는 뭐 늦게 믿었지만 49살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역시 49년 동안을 안 믿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잘 안 믿는 사람들을 저한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좀 저하고 아주 친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 보면 그냥 편견과 아집에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오죽이나 했으면 제 와이프나 제 가족들이 소위 와이프의 그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저를 고래 심줄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견과 아집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알만한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불교의 용어로 빌자면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 탐은 탐욕스러움. 진은 분노예요. 화를 내는 거.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탐진치로 가득 차이기 때문에 마음의 실상, 소위 부처죠. 부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탐진치에 가득 찬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탐진치를 없애면 깨끗해지면 청정무구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부처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부러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그냥 남들이 뭐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겨우 1억밖에 없어도 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설령 내가 지금 1,000만 원도 주머니에 없고 통장에 잔고가 겨우 5만 원 남아 있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남의 걸 부러워하지 않으면. 근데 인간은 상대적이거든. 전부 비교를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재산이 1,000억이 있다는데, 100조가 넘는다는데, 요새 한국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 최하가 100억입니다, 여러분. 100억도 안 가지고는 한국에서는 부자 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돈을 벌죠? 그럼 사람들이 더 과시욕이 생겨요. 말 타면 견마 잡고 싶다고, 말 타면 견마 잡다는 게 뭐예요? 그 혼자 말을 타고 따각따각 가면 되는데 이제 또 물러거라 하면서 이제 그 말고삐를 잡고 가는 사람이 앞에서 과시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참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쁜 게 그거죠. 아니 뭐 사람들이 가는데 지가 왜 뭔데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행차시다. 아니 뭐 영의정이면 영의정이지. 요즘 같았으면 딱이 맞을 소리죠. 요즘은 대통령도 감히 국민들 차를 저리 비키세요. 뭐 얼마 전에 대통령은 그랬다 그러지만 지금 대통령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 저리 가라. 우리 내가 먼저 해야겠다. 공무에 바쁜 사람이야. 나 이 나라 대통령이야. 차들 비켜. 경찰 보고 옆을 다 비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 유명한 처칠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처칠이 의회에 가는데 교통위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찰관이 와가지고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문 여세요. 문 열었더니 딱 자기는 얼굴 보여줬어.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알아주겠지. 그랬더니 전혀. 기각께서는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을 해서 지금 딱지를 끊겠습니다. 이보세요. 저 이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야. 나 지금 바쁜 사람이야. 가서 지금 빨리 국사를 처리해야 되지. 시급한 문제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대개 사정이고 나는 경찰관으로서 댁을 지금 딱지를 끊어야 되니까 잔말 말고 딱지 끊으시오. 주소, 성명.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막 화를 냈어요. 그러나 딱지 끊고 나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경찰이 진짜 경찰인 거예요.
권력에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경찰. 그 과시욕을 자기가 수상이다라는 과시를 했던 처칠이 잘못한 것이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이 과시욕이 좀 있어요. 이거를 또 심리학적 용어로 인종욕구라고 합니다. 인종욕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부귀영화에 대한 부러움과 자기가 좀 뭔가 잘났다는 이 과시욕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욕구예요. 주님은 이것을 과감하게 떨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요, 인간이 비우고 싶어도 못 비우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러죠. 이걸 식욕. 식욕을 어떻게 비웁니까? 다 비우면 단식하고 뭐 굶어 죽으라고요? 식욕이 과하면 폭식이 됩니다. 이제 영어로 이걸 글루턴이라고 그러는데, 글루턴이를 찾아보면 재밌어요. 진짜 뭐 닥치는 대로 먹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비만해지죠.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까? 단식이죠. 단식. 굶어 죽는 거예요. 식욕은 굶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적절히 먹어서 이렇게 배가 부르지도 않고 고프지도 않고 적절히 먹어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과 정신을 가지는 것이 식욕을 억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없앨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은 생육이 있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에? 강도가 쳐들어와서 목숨이 위협할 때 부득이 그 강도와 싸워서 강도를 죽였다. 요즘 뭐 가수 나나 사태 아시죠? 나나를 고소했어요. 그 강도가 자기를 막 엄청 처음부터 패가지고 자기가 크게 다쳤다고. 그래서 고소한다고.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no. 그 네가 쳐들어가 네가 잘못이니까. 그래서 무혐의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나나가 그 강도를 고소했어요. 왜? 강도가 야밤에 그 여자네 집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묻고 그걸 훔치려고 재물 훔치려고 할 때 싸우다가 그 자를 들도 패고, 물론 나나가 무슨 태권도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건 생육이거든. 살아야 되는 그런 당연성이 있거든요.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이건 과도한 생존 의지로 인해서 권력 의지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의 위에서 남이야 짓밟든 말든 남은 죽든 말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무자비함. 그렇지만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군자는 미물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풀밭에 이렇게 가다가 미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 죽지 않게 그렇게 조심했어요. 그게 군자의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본능의 세 번째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것은 성욕입니다. 성욕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어요? 억제죠. 번식 금지. 너 번식하지 마. 너 성욕 억제해. 쾌락을 금지해.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여태까지 존속할 수가 없죠. 반대말은 뭡니까? 건전하고 복된 가정생활,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심이거든요. 그 남녀의 행복한 삶은 남과 여가 1대1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욕이나 생욕이나 성욕 같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은 없애라, 다 비워라, 다 부인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또 없앨 게 뭐가 있어요? 악을 없애야죠. 악. 우리 인간은 악이 한번 침투하면요, 악이 창궐하면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은 제일 큰 악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죠. 답을. 제일 큰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선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을 낳은 그야말로 조물주를 부인하고 그야말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또 죄송합니다. 컴퓨터에서 장난질을 쳤습니다. 광고업자들이. 불신은 죄입니다. 그 다음 우상 숭배가 죄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또 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예요. 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예수께서 얘기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그 다음에 또 악이 뭐가 있어요? 교만합니다. 남을 질시해요. 자, 이런 것이 악입니다. 더 많은 악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비워내야 돼요. 어떻게 비워내는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본능적인 것들을 다 비우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통제하고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기 조정 기능, 자기 통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통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비만해지고 자기 통제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워야 합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왜 비워야 해요? 비워야 살기 때문에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3대 건강 비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좀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저질적인 표현이다라고 흉보실 분도 있겠지만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자야 돼요. 잘 싸야 돼요. 배설 안 하면 죽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이 존재는 본질을 어긋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기운을 그다음에 헌한 거 뭐냐면 이 세상에 이게 눈에 안 보이죠, 다. 이게 안 보이지만 다 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꽉 찬 기운들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다 이거예요. 원리와 현상은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와 유는 본래 모든 것은 무에서 시작되지만 유로 나타났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고 무는 다시 유로 돌아가고 이렇게 서로 교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서는 이걸 갖다 이와 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인 이와 이 세상에 꽉 찬 기운인 이와 기가 서로 이렇게 교호작용하는 것. 그거를 우주의 원리로 봤습니다. 이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건 우주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요, 똑같아요. 우주하고. 자, 왜 자요? 안 자고 24시간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야 됩니다. 7시간, 8시간 자야 돼요. 왜? 비워야 됩니다. 네 뇌가요, 이 우주만큼 복잡해요. 어마어마한 수십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기가 막힌 신경계통의 뉴런의 그야말로 최고봉이 뇌예요. 브레인. 근데 이 뇌는 쉬지 않으면 이제 완전 미치는 거예요. 또라이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뇌를 너무 많이 쓴 사람은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사고를 막 확증 편향 속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든지,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약간 피해 망상증, 편집증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머릿속에 완전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기계가 이제 혼란이 일어나듯이. 지금 조금 아까 이 컴퓨터, 제 휴대폰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 제 이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서 장난질이 들어온 것이. 존재의 본질은 비워야 삽니다. 항상 비우셔야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의 쓰레기 안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배설물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혼의 쓰레기들, 모든 악, 우리 영혼의 쓰레기들은 악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생각들이 이런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얘기는 비워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을 꽉 들어찬 것과 모든 자기의 속에 숨어있는 악과 자기의 본능에 지나친 충실과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지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든 걸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버려야 됩니다. 영혼의 쓰레기, 육신의 쓰레기, 배설물, 이 세상의 쓰레기들 다 버려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워야, 이 우주의 원리가 비워야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자기 영혼에 이런 쓰레기들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해봤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도를 다녀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뭐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든 구덩이에 빠지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아이고 my own way, 난 내 길을 가겠다. 내 자신이 내가 잘났어, 내가 신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길만을 갑니다. 그것은 파멸의 길이요, 생명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영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이럽니다. 왜? 아이고, 나도 주님처럼 저런 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면서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가가지고는 결국 내 이 바닥에다 그냥 그 대못을 꽝꽝 두 양손을 다 받고 그걸 십자가에다 나의 몸을 달려놓으면, 예수님은 뭐 6시간인가 8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옆에 강도들은 그날 가도 안 죽고 며칠 가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냥 차라리 몇 시간 만에 팍 하고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어요. 피는 줄줄 흐르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생합니다. 오직연했으면 십자가는 반역자들 아니면 로마 시민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한테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역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럼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보면 겁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순교까지 해라, 그 소리예요. 그 순교자의 각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나는 겨우 10,000명인데 저쪽에서 30,000명이 쳐들어오면 아이고 안 되겠다, 가서 화의를 하고 항복을 하든지 해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자신도 없는데 야 붙자 싸우자, 멸망한다는 거예요. 망대를 쌀 때 망대를 쌓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계산하고 망대를 쌓아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아무 계산도 없이 쉽게 시작했다가 그냥 나중에 망대도 쌓지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면 주위에 비웃음만 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살아가는 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각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뭐 순교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강요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난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내 길이 있어. Go my own way. 나는 내 자신의 길을 가겠어. 주님은 제자들한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길 안 갈래.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은 세금이 나와요. 의무가 나와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시민은 반드시 지켜야 될 시민의 도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걸 요즘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참 이민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먹고 살 길도 없고 또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과. 아유, 그냥 이민이나 가서 그냥 자유로운 곳에 와서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요즘은 거꾸로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오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자유로워졌어요. 민주화됐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당연히 수행해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와 사명이 뭐겠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쌍한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북한의 저 동포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북한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정신이 참 똑바로 생겨가지고 아유, 우리 할아버지 때 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고 공산당 간부들 다 불러 앉혀놓고 기독교를 공인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누가 기독교를 공인할 줄 알았겠어요?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보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완성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유업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예와 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와 일은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의 그 선교 당시에 로마는 네로 왕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왕제는 아시다시피 완전 사이코입니다. 그자는 이제 자기가 그 삼류 시인이면서 뭐 시인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정말 뭐 이렇게 그 하프를 들고서 하프를 치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희생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놈들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기독교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아무 죄도 없이 네로의 그 장난질 때문에 잡혀 들어가지고서 순교를 당했어요.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당시에 물론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없어지면 교회가 위험해지니까 성도들이 빨리 베드로 보고 로마를 탈출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성도들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내가 성도들이 여기 어떻게 달아나겠냐 하고서 그는 계속 로마에 있겠다고 우겼어요. 그렇지만 하도 주변에서 안 된다고 당신이 죽으면은 이 참 크리스찬 이 많은 형제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냐고 빨리 달아나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할 수 없이 로마를 탈출을 하기로 하고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주님에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라티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네 형제들을 버리고 로마를 탈출하니까 내가 가서 다시 순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저들과 같이 순교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 당했습니다. 이건 소설로 썼던 것인데 영화화됐고, 근데 실화는 이게 전승대제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양반이 글을 쓴 거예요. 코바데스 더미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3번 배신했지만 3번 다 용서받았어요. 베드로는 죽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을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양을 먹이다가, 영의 양식을 먹이다가 그는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자기는 감히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형을 똑바로 받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월터 제이 챈튼이라는 분은 1938년에 태어나서 2022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미국 펜실베니아 카리슬리라는 곳에서 그레이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39년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My wife가 아니라 self denial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나 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안 지겠어요. 그거는 거짓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 자격이 없어요. 둘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일이다.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 내일은 쉴래. 안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갈 길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유 알겠어요 주님, 저는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셨어도 자기가 알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성도들 주일날 되면 참 골프장에 가시는 분들 많죠. 주일날 나와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거기다 또 평일날 또 주변에 가서 이웃을 위해 참 전도를 하고, 또 불쌍한 형제들을 가서 봉사해주고, 이거 다 자기 시간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정력을 낭비해야 돼요. 또 자기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처럼 희생을 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를 안 지겠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죽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의 뜻은 매일매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만족을 죽이고, 자기 쾌락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죽이고, 자기 이익을 모두 죽일 때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할 때 자기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젠트리 목사가 쓴 이 글은 너무나 훌륭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잘 들으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영구적인 일인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건 내 의지로 하는 일이고, 십자가는 결코 평안한 게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매일매일 자기와의 전쟁,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25절을 더 해석을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면 변증법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살면 죽어. 예수님을 위해 살면 살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목숨도 비우라.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면 잃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당시에 핍박하던 로마나 조선 천주교인들이나 다 그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기가 살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리면 그 사람도 예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아닙니다.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희생 헌신하면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와 여러분 다 사람 앞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비워야 삽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들 다 비우고 자기의 그야말로 편견과 아집과 자기로 가득 찬 자아를 비우고 이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대한 부러움, 질시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을 비워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세상살이에 대한 허망한 추구,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을 버려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서 더러운 것을 비워내야, 자기를 부인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주님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 때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6년 올해 이번 한 달간 저는 시리즈로다가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얘기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2026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자기를 비워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선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을 위해 저희들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의 자아로 꽁꽁 묵힌 것을 버리고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정말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올해는 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4천만이 넘는 동포들과 북한의 2,800만 동포들, 해외에 디아스포라된 1,000만이 넘는 우리 한민족이 우선 복음화되고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고 또 중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선교의 나라, 복음의 나라
그야말로 주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민족이 크게 들어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그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바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